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부활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주일 우리는 감격스러운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동적인 세례식이 있었고 또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극과 말씀 모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야외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환상적이었고요. 미리 비가 와서 그런지 깨끗한 하늘 아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산은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가 있었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주님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몇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2절 보실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고 요청했던 사람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바로 절실함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몸과 영혼의 치료자이심을 절실하게 믿고 구하는 자는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한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의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 14장에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대로 부정해져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를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하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라고 규정했던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닌 죽은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부정하게 되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왔을 때 돌을 던져 쫓아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걸 당연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바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게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인데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병이 치유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적용 하나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반대로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보다 다 간절하고 절박한 내용들이겠죠.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쳐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미셔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손으로 나병 환자를 고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고친 건 맞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치유의 방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어떤 부분에 손을 대셨을까요? 분명하진 않지만 나병이 가장 심한 곳에 손을 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은 치유의 방법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질병에 대한 안타까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 상처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만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손을 대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정죄하고 밀어내고 멀리하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며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너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치유의 증서를 제사장이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서가 있어야만 가족에게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주님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몸의 회복, 마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관계 회복, 일상생활로의 온전한 복귀까지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빛소금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마태복음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병자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온전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